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인문 제8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나간 시간에 제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그 7강 야곱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그 머문 기간이 14년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7년에서 14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전달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 오늘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그런 아들이고, 또 비교적 그 야곱이 늦게 본 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식들이 다 귀하겠지만은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총애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형제들한테는 굉장히 그 불편한 것이 되는 거죠.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심을 갖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이 요셉이 한 번씩 이 잘난 척을 해요. 뭐 자기가 꿈을 꿨는데 다른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뭐 이런 식의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 특히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이 커져서 살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이 그 아버지가 너무나 그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또 요셉이 그런 상황도 모르고 너무 또 잘난 척 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결국에는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셉의 큰형 르우벤이 막아줬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대신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졸지에 애굽으로 그 노예로 팔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던 그런 요셉이 갑자기 남의 집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여기 보면은 야곱의 고백이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악을 꾀해도 결국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셉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셉이 하루는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형들이 이제 이들은 유목민이니까 이제 양떼들을 몰고 풀을 찾아서 간 곳에 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요셉이 갑니다. 근데 그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다른 곳으로 벌써 이동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세겜 위에 도단이라고 하는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요셉이 가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형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응? 저 얄미운 놈이 오고 있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형 루벤이 그러면 안 된다. 죽일 수는 없다. 하고 이제 그것을 막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은 팔려서 이제 상인들을 따라서 이 애굽 온이라는 곳 이것이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사람의 있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졸지에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 39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여기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참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이제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살림을 맡기기도 하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 아주 변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엇이냐면은 보디발의 아내였다 이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반대로 그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제 퇴근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이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요셉의 겉옷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것이 증거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요셉에 이제 누명을 씌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너무 성실하니까 또 그 감옥에 가서도 총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아주 두 사람을 만나죠. 그 왕의 관리들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의 꿈을 이 요셉이 그 설명해 주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설명해 준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신통하다 말이지. 근데 그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꾼 것을 이거를 풀이를 못하고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애쓰고 있을 때 이 관원이 말해요. 내가 저기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내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가 해석한 대로 되더라.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응?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가게 되고 왕이 꾼 꿈을 이 설명을 해주고 말이지. 응?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아주 또 좋게 보고 요셉을 신뢰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또 갑자기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무슨 뭐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참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노예가 돼가지고 또 그 노예 신세에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죄수가 됐는데 또 그 죄수에서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도 결혼하고 자식들도 낳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이 애굽은 항상 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말이지 풍족했거든.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에서 기근이 들 때마다 이렇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온 거예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알아보지만은 그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하도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만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요셉이 이제 결국에 이제 형제들을 시험하고 말이에요. 또 베냐민을 불러오게 하고 또 아버지도 오게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신을 밝힙니다. 응? 내가 바로 형들이 나를 팔았지 않느냐. 응?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다 하고 이제 자신을 이제 밝히게 되죠. 그러니까 뭐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응?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응? 당신들이 악을 행했지만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놓으셨다. 결국에 우리 이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말이요. 저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요셉의 가족, 즉 야곱의 자식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 애굽에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은요, 이렇게 애굽을 가로지르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아주 세계 문명에서 유명한 강이죠. 나일강. 근데 이 나일강 주변이 아주 옥토였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일강 은 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홍수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강이 범람을 해.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주변 땅이 비옥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3월이나 4월경에 이 농작물을 심고 말이요. 그러면 아주 이 곡식이 잘 자라고. 그래서 이제 홍수가 오기 전에 추수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그 곡식이 차고 넘치고 말이요. 이렇게 부자 나라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보면 기근이 나면 애굽으로 내려오고 또 애굽으로 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근이 생기면 주로 이 나일강 주변 애굽으로 피신 오는 이런 그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참 놀랍기 그지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기다리며 가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좀 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그렇게 몇 번씩 확인하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약속에 주신 것이 25년이 지나가지고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거야. 응?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오래 갔지만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이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그 시간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책으로 보니까 짧은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30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게 30년의 세월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보통 막 몇십 년씩 이렇게 간다 이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시간이 참 답답할 뿐만 아니라 참 힘든 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인내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냐? 그게 아니다 이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서, 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답답하고 참 지루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뭐 30년이 지났습니다. 뭐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여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그 눈길이 끄는 것은 꿈이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요셉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말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죠.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도하는 여정 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또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여튼 꼭 꿈이 아니라 환상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무슨 뭐 개꿈이겠지? 응? 아니 뭐 그냥 어쩌다 그런 일이 있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거야, 이건 분명해 하고 하는 그런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굉장한 그 훈련과 굉장한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섣불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섣불리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늘 가깝게 하고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의 강의에서 핵심은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 요셉을 이제 팔기도 하고, 이건 악한 짓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무산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 가지고 결국에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자기 형들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지,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응?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결국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단정짓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 뜻이야. 아니면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막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쉽게 결정해버리고 쉽게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도 뭐 아브라함도 25년, 요셉도 30년
여러분 뭐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바로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몇 달, 몇 년 그런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알기를 원하고 다 판단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여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실수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뜻대로 이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